함께 팔복 말씀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복에서 지난주 네 번째 복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 마음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데, 그런데 그 비워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길들여지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다섯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자신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TV에서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그 어린아이들 바라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옳거니 우리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에게 긍휼이 있는데도 이 세상은 왠지 여전히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증오와 폭력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철인 3종 경기 국가 대표를 지낸 최숙현 선수가 그 감독과 동료들의 가혹행위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괴롭혔나 봐요. 심지어는 무슨 탄산음료를 좀 마셨다고 그냥 빵을 20만 원어치 사가지고 그냥 억지로 막 먹이게 할 때도 있었고, 체중 조절 못했다고 3일 동안 굶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에 걸쳐서 폭행과 폭언,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스포츠계에서 이 훈련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명목으로 그런 폭력이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폭력이 난무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다면 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긍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mercy나 compassion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compassion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에서 나온 언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창자, 우리의 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긍휼이 무엇인가? 창자가 막 꼬이는 것 같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좀 긍휼을 쉽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의 창자가 꼬여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아주 심한 고통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 한 사람 챙기는 것도 힘들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심리학 용어 가운데 동일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동일시, 이게 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 나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일시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동일시하세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그렇게 슬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현실로 나타난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죠?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아주 동일한 분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내셔서, 완전히 비우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대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시험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긍휼 쉬운 게 아니죠. 이웃이 슬플 때 가끔 울어줄 수는 있어요. 형제가 어려울 때 또 가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긍휼을 베풀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정말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 과연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것을, 너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왜 자꾸만 하지도 못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받아본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내가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나도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만약 받아봤다면 나도 남을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엄청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물론 남들 앞에서는 뭐 착한 척 할 수도 있고, 남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긍휼히 여겼어.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내가 불쌍히 여겼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긍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긍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정말 엉망입니까?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긍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긍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놀라운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멘? 아직 자신이 없네요. 아직 못 믿으시나 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을까요? 과연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곳저곳 다니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때로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사람을 만나시고, 때로 산 위에 올라가서도 또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회당에 가서도 마을로 가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아주 의존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안식처를 찾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목자 없는 양, 여러분 그 운명은 뭐 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뭐 구덩이에 빠져서 죽거나 아니면 이리에게 물려 죽거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또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뻔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웃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못된 사람도, 좀 못난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구원 얻진 못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혹은 가족들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도 항상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뭐 세리, 창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런 존재예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니?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인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콕 잡으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이라는 곳을 가셨는데 어떤 한 여인이 울고 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과부였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키워왔는데 이제 청년이 됐어요.
이제 아들이 나를 부양할 수 있겠구나. 그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아들, 그 믿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가련합니까? 하염없이 울어도 그 눈물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을 잃은 것 같던 그 과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모두에게 외면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이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좀 성격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이 또 정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이 뭐 맨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아주 욱하는 마음으로 제 자녀들을 막 혼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참아요. 쟤들이 뭐 알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래, 모르니까 저러지. 쟤들이 뭘 알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냥 그 막 화가 났던 마음이 수그러들면서 그냥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저놈들 어떻게 나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못을 박을 수가 있어. 그랬다면 예수님이 용서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런데 저놈들이 모르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아주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뭘 모르는구나. 뭘 몰라서 저럴 거야. 어저께 밤에 자는데 밖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술을 마시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막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참아. 내일 설교 제목이 긍휼히 여기는 자야. 긍휼히 여겨. 저 사람들 몰라서 저러는 거야. 자기들이 떠드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참아. 그래서 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 그래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이렇게 조건부를 다루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비록 악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그 긍휼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나도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리고 욕하며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하심을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긍휼하심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차가워져 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풍성히 더하셔서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모든 가족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